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런 말씀을 했고, 말씀한 그대로 그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오늘날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거기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런 말씀을 주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면서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1장의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정복할 이런 언약의 말씀,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또 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이렇게 걸렸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아브람 이후에 잘 알지만 또 야곱 때 먼저 요셉이 가고 이러면서 그들의 이 조상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430년의 많은 기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종살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살 곳은 그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야 된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사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땅에 가는 데는 40년이라고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40년은 그 한 시대라고, 우리가 한 세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 어른들 세대가 들어가지 않고 그 어른들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왜 그 백성이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했는데 바로 가지 못했냐? 그 내용들을 우리가 민수기서나 이런 내용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40여 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앙 내용은 뭐냐?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은 갈 수 있다. 그런데 백성들은 우리가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소수의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또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갈렙, 그 위에도 몇몇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가졌겠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은 능히 그 땅에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몇몇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지만 다수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신앙한 그 시대가 그 사람들이 죽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냐? 그게 40년이었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이 갈렙, 여호수아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1장의 내용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첫 조상, 우리가 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기를 창세기 12장 1절로 거기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될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며 그들을 통해서 그 뒤에 보면 모든 열방이,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볼 때 그러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가 하면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 위에 모든 나라를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육신적인 후손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실 주님께서 말씀한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증거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 28장에 보면 야곱에게 거듭 약속하는데 어느 약속을 하냐? 그의 백성들이,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살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그 오늘날 지금 팔레스타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그 땅에 모여들어서 다시 독립을 선언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그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고 있죠. 그들은 우리는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은 누굴 기다리냐? 초림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 초림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사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실은 잘 모르고 있죠. 그들과 우리 다른 게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그런 내용들이 신약인데 신약의 말씀들을 아예 전혀 믿지 않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그 땅, 이 땅을 말씀했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런 그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 이게 바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고 또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그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들이 여러 세대가 지나고 이제 400수십 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자, 그들의 힘으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죄가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우리도 믿기 전에는 사탄에게 종노릇 됐었고 영적인 신분은 마귀의 자녀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우리에게 죄가 뭔가를 알게 했고
또 정말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도록 했고,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했죠. 그래 죄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셨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우리 신분을 하나님 자녀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 날마다 감사할 건 뭐냐?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또 내가 구원받고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놀랍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얘기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말할 수 없어요. 그 축복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혀 아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이 원죄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약속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근데 참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다음에 후대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에게 뭔가 묻고 따지고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한 그대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해 살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하죠. 그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주 포악한 7 족속이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31명의 그런 지역적인 왕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이들이 그 좁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전쟁을 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전쟁을 거의 해보지를 못했어요. 싸우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았다. 이게 전혀 없었고요. 또 뭔가 전쟁에서 쓸만한 그런 어떤 무기가 있냐? 이런 무기도 전혀 이렇게 없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이렇게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루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승리하게 되죠.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거기는 군인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는 또 전쟁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전쟁에는 전략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또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그렇게 믿고 따르면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죠. 그들에게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평탄한 것을 어느 성경 보니까 네가 너의 계획한 일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진정한 평탄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데 내 하는 모든 일이 평탄한 겁니다. 그게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기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지금도 함께 계시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주고, 또 이 말씀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은 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리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그들 중에 보면은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짧은 수년 동안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불과 한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땅을 정복을 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12장에서 24장까지 보면 뒤에는 그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그 땅에 이들이 정착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마지막까지 마무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너희들이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서의 전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그 장은 1장이고요. 특히 1장 1절로 우리가 읽었던 9절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교회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부활 메시지고요. 그 내용을 짧은 이런 그 성경에 몇 구절 되지 않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안에 이런 언약들이 다 담겨 있죠.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전할 것은 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게 되었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에 대해서 그 땅의 경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 백성들에게 이제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의 발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에게 다 준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발로 밟는 그 땅, 이러면서 땅의 그 경계를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레바논은 저 위쪽입니다. 또 유브라데 강까지 오른편에 그 위쪽이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란, 이런 나라의 그 경계까지, 또 아래쪽으로는 대해, 바로 이제 지중해, 이런 그 곳까지 이렇게 넓은 땅을 그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땅의 경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그 18절에 보면 이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러면서요.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언약을 세웠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이게 바로 이제 그 지중해 대해 이쪽과 연결됩니다. 여기에서부터 큰 강,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미 그 아브라함에게 땅의 경계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어요. 볼 수 있던 시간이 이제 한 700년 가까이 이런 시간이 이렇게 지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앞으로 차지할 땅의 이런 그 경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이제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안다고 보세요. 참 이렇게 놀랍죠. 근데 이 당시에 특히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보면은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런 증거가 뭐냐, 날마다 아침마다 이들이 만나를 이렇게 받아서 먹고 있죠. 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은 원망을 했어요. 원래 사람은 구원받고도 우리의 몸은 연약해서요. 우린 자꾸 보면 옛 성품, 옛 사람,
죄의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럼 뭔가 보면 자꾸 우리는 사람들에게, 특히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우리가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자꾸 사람들은 뭔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어느 때는 막 짜증을 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그 연약한 성품 이게 있어요. 그 내가 정말 은혜 속에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주인이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금만 충만해지면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누가 이상한 짓을 한다.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말을 좀 이렇게 곱지 않게 한다. 그것도 별로 문제되지 않고요.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넘어지든 자빠지든 병들든 어려움을 당하든 또 사람들에게 완전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궁극적으로 앞으로 가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에 천국에 내가 가게 된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그곳까지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 가는 길과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라.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가능하지 이 세상 이후에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싸움은 뭐냐? 성경은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보면 사람과의 이런 싸움이 아니다고 했어요. 우리 싸움 혈과 육에 대한 그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사람이 보면 이렇게 사실 이렇게 미운 짓 하면 밉게 보이는 경우 있죠. 내가 정말 은혜 속에 있다. 내가 늘 하나님의 이런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게 다르게 보입니다. 아, 저 사람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게 사실은 진정한 참된 사랑이고 그게 어느 사람에 대한 우리가 사실 그 긍휼이고 또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섬김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발로 밟는 곳 다 준다. 이미 조상들의 그 땅을 약속을 했고 그런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그들이 말하죠.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놀랄 일이 있어요. 이래서 말씀하기를 이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함께 있다는데요. 그리고 때로 내가 정말 힘들다. 내가 정말 아프다. 하나님 함께 있어요. 그건 전혀 그 불변입니다. 내가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래도 우리는 분명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푼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낄 뿐이죠. 느끼지 못할 뿐이겁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여기 성경에 그런 말씀을 했죠. 여기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 너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이 거듭거듭 얘기하는 부분이 6절, 7절,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때로 보면은 이런 두려워할 일들이 있고요.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어느 성경 담대하라 표현을 강하고 용감하게 되어라. 용기를 내도록 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용기를 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언제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언약을 붙잡으면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런 가운데서 놀랄 일이 있는데 놀라지 않게 되고 오히려 마음에 오히려 보면 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 능히 너에게 주었다. 이걸 이 언약으로 붙잡고 이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신 것을 이들이 이제 확인하는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구원한 그 하나님, 이분이 너희 가족이나 형제 내가 구원시키겠다. 그러고 기도하라. 또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 우리가 그걸 약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하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증거가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지금 선교사님들이 나간 분들이 얼마 3만 명 정도가 선교사로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느 나라나 가보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없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섬나라에도 한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이런 고지에 산에 원주민들이 있는 거기에도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보면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고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우리가 가슴이 막 철렁할 만한 이런 일이 없어요. 순간 있다가 오히려 평안해지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축복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가나안 정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붙잡는 거고요. 그 다음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 말씀에 그냥 따라가기만 해라. 한마디로 순종하라. 바로 이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하기를 그 땅을 정복하는데 여기 7절에 보면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 믿는데 마음과 뜻과 또 너희의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마디로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믿는 그 신앙을 가져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우상, 그것을 따르지 말라. 그건 참된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했는데 너희를 통해서 모든 열방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참된 복음을 증거할 그런 백성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구원받지 않았냐? 너를 통해서도 지금 구원의 일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만민이, 모든 열방이,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마음에 담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런 그 정복을 약속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어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믿기만 하면,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믿으면 영생 얻는다. 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권세를 주는데, 능력을 주는데, 모든 사람 살리는 그런 능력, 모든 사단과 모든 저주의 세력을 꺾는 이런 그 능력, 우리가 다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럴 때 이 반석의 교회 세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한다. 또 말씀하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능히 이기지 못한다. 네가 정말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 풀린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여기도 거듭 얘기합니다. 8절도 말씀하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랬고요. 또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제 이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먼저는 우리가요 사실 가만히 있어도 온갖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들려옵니다. 또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어느 사람 뻔히 살아있는데 유튜브 보면 그 사람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막 실제로 문상 가는 이런 동영상을 찍어서도 이런 공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데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느 연예인이요. 많은 사람들이 뭐 거기에 보니까 조문관 이게 영상을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나온 거 그거 말고 이제 다음에서 검색해 보세요. 아무개 이 사람이 죽었나? 이 사람 그래서 봤더니 뭐냐? 지금도 살아 있고요. 여전히 보면 이 사람 보면 약간 어떤 뭐 선거는데 그런 뭐 같은데 그런데 활동하고 있다고 그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이렇게 진짜 같은 거짓 이런 영상도 참 적지 않게 많이 있구나. 때로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도 많이 있죠. 특히 유명인들이나 어떤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거짓이라고 해도 그런 내용을 한번 쫙 돌면은 그게 참 불명예스럽죠. 또 쉽게 그런 부분이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고 말씀을 사는 만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제 말씀 가지고 막 살아라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가지고 사는 만큼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된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 앞에서도 얘기하죠. 7절에도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아야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죠. 언약 놓치면 우리가 또 속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구원받았어요. 교회에 다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다 놓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정말 참 복된 사람이냐 그거예요. 어느 사람이 정말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놓치면 사람은 내 중심을 가지고만 살 수밖에 없죠.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이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 그럼 그 뒤에 보면 이 세상 것은 이생의 자랑, 또 그런가 하면 그 나의 자랑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어느 성경은 인생의 자랑, 자기 자랑, 눈에 보이는 것 자랑, 자꾸 어떤 세상 것 자랑.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힘을 얻어요. 우리 보이는 몸이 힘을 얻게 되고요. 또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 혼이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의 영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힘을 얻으면 말씀 속에서 이게 참된 평탄이구나. 이게 참된 성공이구나.
또 이게 진정한 하나님 언약 가지고 있는 게 이 속에 있다는 자체가 이게 참 형통이구나. 불신자의 형통, 사람이 볼 때는 형통처럼 보이죠. 말씀으로 보면 아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삶을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 속에 있고 행할 때 우리에게 증거를 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증인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 놓치고 살면 사람은 평생 동안 의식죠.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나, 세상 거, 육신, 즐거움, 쾌락, 세상 성공, 불신자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에 언약 놓치면 염려, 문제, 갈등, 원망, 싸움 뭐 이러면서 이제 인생을 다 사실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성공의 이런 삶은 어떤 거냐?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랬듯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언약을 가지고 증거하고 그런 삶이 올바른 것이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고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나의 주가 되시는 그런 삶의 태도로 내가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줬어요. 우리 기도할 때 응답을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증거를 줘서 정인의 삶을 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고 이러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 살리며 또 우리가 영적 삶에 승리하며 한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과 모든 또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또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참된 복음을 알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부르셨고 그 일에 우리를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믿는 저희들을 통해서 가족이 복음화되기 원하고 또 가문이 복음화되기 원하고 또 우리 현장의 하나님 구원의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또 모든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되 하나님께서 복음 경제의 문을 여시며 또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